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채널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시리즈로 좀 올리려고 하는데, 이제 말과 언어, 예, 제목을, 큰 주제죠. 말과 언어.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 말과 언어라는 주제이고, 주제로, 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본문 구절은요, 열왕기 하 20장에서 12에서 19절까지, 열왕기 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간증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영상에서도 이 대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본문 구절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우선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전 세계에서 한 12위, 10위 혹은 12위,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정도 한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통계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다르고 등수가 어쩔 때는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전 세계에 한 200여 국가, 250여 국가들, 그런 나라들 중에서 지금의 순위를 차지한 것보다 앞으로 한 자리 등수를 차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가 가장 밑바닥이란 말이에요. 250등이 되겠죠. 그죠? 쭉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10위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무수히 많은 등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1, 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250등에서 10위까지 오기까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잖아요. 한국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불과 한 50년? 그죠? 50년, 60년? 그러한 시간에 10위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요, 사실 10위권에서 3위라든지 혹은 2위로 진입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러려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또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을 제쳐야 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것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도 앞으로 갈 길이 더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같은 맥락에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플 시험을 이제 IBT, 지금 토플 시험이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 해가지고 IBT라고 불리는데, 그런 바뀐 버전으로 쳐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이 120점이 만점이라고 합니다. 만점인데 빵점에서 10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이제 100점에서 120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겠죠. 그죠? 이 국가 순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데 쉽지 않은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더 어렵듯이 이 시험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서는 신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도 약간 좀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겠죠. 그죠? 자, 250위에서 무려 240명을 제치고 10위로 올라서는 것보다도 10위에서 4명을 제치고 6위로 올라서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0점에서 10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나 100점에서 아마 110점으로 10점 끌어올리는 게 더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그죠? 신앙도 성장을 하고 또 성숙함이나 원숙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요 사이드는 유한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앙은 어때요?
무한하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성장을 하고 뭐 성숙함이나 원숙함으로 쭉쭉 나아가야 되죠.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이런 성숙함과 원숙함을 결정짓느냐 이거죠. 바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지가 믿음의 신앙의 성숙화, 원숙함으로 나아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자, 본문 구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본문 구절이요. 잠시만요. 예, 본문 구절에서 바빌론 사신이 이제 히스기야를 찾아오죠. 그죠?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은 뭐 간보러 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예, 성경에서는요. 병에 걸렸다가 생명을 연장받은 것을 들었다고 나옵니다만 그것만 듣고 왔을까요? 과연? 예, 비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바빌론 사신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아수르 군대가 자다가 송장이 된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죠. 본문 구절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바빌론 사신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고 나오죠. 그죠? 이것을 보여주는데 고작 뭐 10분, 20분 정도 걸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성경은요. 히스기야가 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바빌론 사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죠? 이들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아마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떨어지니 히스기야의 반응은 더 가관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집권하고 있을 때에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나만 괜찮으면 뭐가 어떻게 되든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반응하죠. 저는 그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때라도 히스기야가 엎어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대신에 책임을 돌리고 변명을 하는 대신에 잘못을 시인을 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으면은요, 우리가 아는 역사는 지금과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히스기야의 이런 입방정을 떤 시점이 두 번의 기적, 그죠? 두 번의 기적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예. 두 번의 기적, 이제 뭐 아수르 군사들을 송장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을 받은 거. 그렇죠? 이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많은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한다고 해서 뭐 체험이 많고 기적을 경험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대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했다고 해서 사람이 인품과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죠? 어쩌면 더 크게 사고를 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걷어 가시려고 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때 죽었으면은 15년 생명 연장 받은 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나을 수 있었어요. 15년 더 사는 바람에 히스기야의 후손들에게 못할 짓만 하고 죽은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 있는 분들은 믿음이 자라고 무슨 축복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이 더 커지고 따라온다는 것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바로 내 안에 연약한 부분을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사단이 도발을 해올 때 내 입에서 자기 자랑이나 교만함이나 건방짐 등의 말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맞닥뜨릴 때 피하든지 아니면 입을 다물 수 있든지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 정황상 히스기야와 바빌론 사신과의 만남에서 분명히 주도권이 히스기야한테 있었어요. 히스기야한테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그 사신과의 만남을 피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간보로 왔고 어떤 주도권이 히스기야한테 있었을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바빌론은 전쟁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런 것을 계획하기 전에 분명히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사실 기도응답으로 군사들을 자다가 송장으로 만들었으면 주변 국가한테 얼마나 공포를 끼쳤겠어요. 그죠? 분명히 안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만나서 연약한 부분을 바벨론 사신이 어떻게 건드렸기에 이 히스기야가 다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입을 다물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피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영적 전이 시리즈 비디오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외치는 것은 침묵할 줄 아는 능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말했죠. 그죠? 침묵할 수 있는 기본 위에서 소리내서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부르짖어 외쳐라는 명령 전에 말하지 말라는 명령을 여리고 성 함락 때 먼저 내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화에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과 구사하는 언어에서도요, 해야 하는 말을 알고 구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면 안 되는 말을 알고 안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면 안 되는 말,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말.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 관찰해 보면은요, 하면 안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건너뛰고 해야 하는 말을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해야 하는 말을 해놓고 나가지고 뭐 사람을 잃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잘해놓고 나서 잘한 게 묻히거나 날아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죠? 여러 가지를 잘하고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잘한 것들이 묻혀버리고 그냥 날아가 버리고 관계도 깨져버리고 이러한 예는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고 체험하는 것보다 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말을 알고, 하면 안 되는 말을 일단 처음엔 알고, 그죠?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반으로,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말을 알고 구사하는 능력을 더 구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더 구하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내게 임하기만 해도요, 기적과 능력이 따라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주로 평상시에 쓰는 말과 언어를 바꾸고 혀에 재갈 물리는 것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이나 기적이나 은사 있는 거하고 하면 안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무엇이구나 그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안 할 수 있는 능력 기반 위에 해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이거랑 별개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히스기야를 아주 별로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죄송할 수도 있지만은, 입을 꼬매버리고 싶은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만큼 싫은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저지른 어쩜 별거 아니게 보이는 그런 말 실수 때문에 그 히스기야의 후대들, 그 후손들이 치른 대가는요, 너무 혹독하고 막대했죠. 그 본문 구절 보시면 이제 뭐 왕들도 포로로 끌려간다고, 니들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왕들도 포로로 끌려갔으면 뭐 백성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포로한테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그렇죠? 끌고 가다가 좀 비실되면 그냥 버려버리고, 또 게다가 이제 영적 환경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면서 신앙을 지켜야 하는 환경이나 물려주게 된 셈이죠.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는다고 해도 그 선조들의 어떤 잘못들 혹은 선조들의 그런 우상 숭배들이 너무 세서 애를 먹고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한테서 메일도 좀 받아봤고요. 예. 헌데 이제 선대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고 그나마 지금 방송이라도 시청하는 대신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자로 지금 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아찔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영적으로 너무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뭐 다 눌리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 강하고 뭐 가족들 다 구원시키고 집안을 구원시키는 강한 군사들도 나오죠. 네, 나와요. 인정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히스기야처럼 후대를 고생시키고 나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말과 언어 첫 번째 방송 개요인데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요. 믿음이 성장을 해서 이제 성숙함과 원숙함으로 갈 때 그것을 경계, 그것을 이제 그것을 나누는 어떤 기준으로 치부해 볼 수 있는 게 말과 언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 이런 부분. 하면은 안 되는 말과 해야 하는 말. 잠시만. 예. 하면 안 되는 말.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하면 안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능력 기반 위에 해야 하는 말을 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능력은 내가 은사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여러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경우만 해도 놀라운 기적을,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행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누구를 골로 보내거나 죽게 만든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그죠? 아마 별로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능력을,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을, 그런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입을 말을, 언어를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잘해놓고도 한 방에 어떻게 보면 털어먹은 셈이 됐는데, 그렇게 돼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실수 한 번 때문에 후대를 엄청나게 고생시키는 굉장히 나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다음번 비디오에서는요, 말과 언어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러 가지들을 잘 해 놓은 뒤에 말실수 한 번으로 날려버리는 분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계속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믿음은 성숙해지고 또 원숙해지고 그리고 무한대로 계속 자라나야 한다라는 거죠. 예. 예,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앞으로 이제 이 말과 언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